네, 왔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너무 오랜만이죠. 예, 지금 우시아는 여로보암 2세, 우시아 10대 왕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의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활동을 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아모스 선지자의 직업은 두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첫 번째 목자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업가인데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 사람일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돈이 적지는 않은 사람이겠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았거나 미리 부르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제2의 솔로몬의 전성기와 같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던 그런 시대 속에서 너무 잘 되고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죠. 아모스를 통해서 너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너의 신앙이 정말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1장을 쭉 봤습니다. 오늘 아모스 5번째 시간인데 4번째 시간까지 역사 배경을 하고, 또 그들의 죄를 봤는데 두로, 암몬, 모압, 아무튼 다 그들의 다메섹의 죄들이 뭡니까? 다 그들의 죄를 쭉 봤어요. 그들의 죄는 몇 가지입니까? 우선 남과 북 이스라엘의 죄를 다루기 전에 다메섹, 두로, 페르시아, 암몬, 모압 6가지의 이방 민족을 죄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죄는 한 가지예요. 그렇죠? 한 가지인데 다 전쟁 중의 죄입니다. 전쟁 중의 죄예요. 전쟁 중의 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중의 죄라는 것은 꼭 북과 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을 위한 죄의 물으심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한 민족은 남과 북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생의 이방 민족까지 다 사랑하시는, 그걸 품으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입히는 이 남과 북 주위에 있는 6 이방 민족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그 죄가 반인륜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나 하나님의 법이었거나 그게 아니죠. 그죠?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법을 받지 않았어요. 이 법대로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 윤리, 행위적인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신 게 1장에 2장 1, 2절까지 해가지고 6 나라를 하나님께서 죄를 지금 우리 이때까지 봤어요. 6 나라의 그 죄를 이렇게 봤고, 오늘은 이제 남과 북의 죄를 이제 들어갈 겁니다. 남과 북의 죄는, 이 백성은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남과 북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럼 언약대로 심판을 하시겠죠, 이제. 그렇죠? 네, 그거를 오늘 조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남, 북 있고 두로,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아람 이 나라를 봤고요. 오늘 이제 2장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했죠.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반을 나누면 7장부터 8장, 9장까지는 이제 환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 2장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 1, 2절 서론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2장 3절까지 모압의 죄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심판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2장 4절부터 2장 전체까지인데, 이스라엘이 2장 6절부터 8절까지만 죄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8절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다의 죄는 2장 4절 5절에 뭡니까? 율법을 거부함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5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음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5절입니다. 내가 유다에 뭐를 보냅니까?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사루리라. 아멘. 그렇죠? 불을 보낸 거 맞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폐허가 되도록 딱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4절의 죄가 뭡니까? 첫 번째 뭐예요? 유다의 죄 첫 번째. 율법을 멸시한 겁니다. 첫 번째, 율법을 멸시. 두 번째 뭡니까? 거짓것.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라 그랬는데 서너 가지 죄는 3개, 4개 죄가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라 그랬죠.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이 2가지 죄, 나머지 6 민족은 다 1가지씩만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기서는 2가지. 이스라엘은 몇 가지예요? 7가지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장까지, 모압까지는 2장 3절까지는 그냥 너희들 당연히 이방 민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지. 너희들 죄악 당연히 졌지. 이렇게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말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당연히 너희들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너희들 하나님이 시켜주신 백성 아니잖아. 너희들은 당연히 심판 받아야지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가 유다 죄악을 말하는데 이 유다 죄악이 이들에게 엄청난 찔림을 줍니다. 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만큼 종교 행위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종교 행위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 행위가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을 멸시한다는 거. 이들이 율법을 어떻게 멸시했냐? 자, 율법은 그럼 누구에게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줍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어디 줍니까? 언제 줘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이때 율법을 받죠? 이때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줘요.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 주세요. 그래서 볼까요? 자,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오늘 오전에도 나눴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다 같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게 빼낸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한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뭐예요?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불러드리는 것은 잘 동글뱅이 쳐 놓으십시오. 레위기 26장 12절. 다 같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구원이죠. 행하여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신을 벗어야 맞죠? 종이니까요. 맞죠?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 같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 언제 하시는 거냐면 출애굽기 여기 지금 18장까지 출애굽기 18장까지 시내산에 왔죠. 18장에 시내산에 왔어요. 19장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으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낸 이유가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의 여호와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돼야 됩니다. 이 종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 종에게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의 종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준 게 율법입니다. 19장 6절 그 바로 뒷장이죠. 다 같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꼭 전해야 돼.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19장 6절에 거룩한 백성. 그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에게 있는 건 뭐예요? 율법입니다. 19장부터. 그래서 율법을 받는 거. 율법을 받는 이유는 거룩하게 하나님과 거룩은요. 어떠한 행동적인 거룩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아빠, 나는 아빠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위치의 거룩. 이 거룩이 뭐예요? 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모스에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 거룩해야 돼. 뭐로? 율법으로. 근데 뭐예요? 율법을 멸시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시겠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아니 근데 행동으로는 예배 잘 드려요. 아주 잘 드립니다. 아주 막 예배 드리고 다 왔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예배는 드리니 너가 종교행위 하고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종교행위. 다른 이방 민족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 스스로가 내 백성이 되지 않고 내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너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저리 가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인 여기고 하는 행동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5절에 불로 심판하실 거다. 불로 심판할 거다. 이거는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유다가 이 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시에 보면은 히브리의 시에 보면은 평행되는 부분은 쓰지를 않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남 유다가 지금 두 가지 죄거든요. 그리고 PPT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7가지잖아요. 자 그러면 남은 지금 잘 보세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종교적. 그리고 사실상 북이스라엘 죄들은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맞죠?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만 그러면 이걸 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 시에 보면요. 평행되는 부분은 서로 기록하지 않아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7개 죄악이 남유다도 죄 진 거고 2가지 죄악이 북이스라엘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6 이방 민족들의 죄는 한 가지씩이에요. 그냥 전쟁을 통한 어떤 도덕적인 이 죄악들을 졌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옆에서 야 너희들은 당연히 심판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아모스 선지자가 야, 이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방 민족들보다 더 더러운 사람이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더러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더러워. 마음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다 부패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과 남은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의 법대로 종교적인 거죠. 언약, 종교적인 심판, 종교적인 죄악,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죄악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장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봅시다. 그래서 유다는 율법을 거부했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죄니까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사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2장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모스 2장 6절 8절입니다. 갑자기 새로운 성경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다 같이요. 첫 번째 뭐예요? 의인을 종으로 팝니다. 의인을 종으로 팔고 6절에 나오죠. 은을 받고 또 가난한 자들을 헐값에 종으로 팔아요. 신 한 켤레를 받고 3번은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아요. 이건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 없잖아요. 지금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함. 좀 이따 볼 거예요.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님. 이 부자는 부자, 아빠와 아들입니다. 아빠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닙니다. 부요한 채권자들의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요.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까지도 개인적으로 마십니다. 도대체 이 죄악들이 어떤 죄악이냐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7가지의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종교적인 죄도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죄도 있고요. 그 외에 도덕적인 죄들 갑니다. 첫 번째, 의인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겁니다. 가난이 생긴 이유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난이 생긴 이유는 다양하겠죠. 우리 잠언서를 보면 왜 가난해집니까? 게을러가지고, 그렇죠? 게을러가지고 가난해져요. 그러기도 하고 또 왜 가난해집니까? 이때는 뭐 기근, 질병, 어떠한 그죠? 재난, 막 그런 모든 요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제는 분명히 부자였고 어제는 분명히 막강했는데 오늘 한순간에 그렇게 가난해지고 오늘 한순간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기근,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렇게 가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지금 제2의 솔로몬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난이 생기냐? 왜 의인을 종으로 파냐? 이 의인은 누굽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을 종으로 팔아넘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르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바르게 서 있는 사람을. 자, 가난이 왜 생기냐면 국력이 지금 신장됨에 따라 왕실, 군사, 관료들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법, 경제, 정치의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적으로 힘이 있던 왕실이나 원래적으로 힘이 있던 군사력을 가지었던 그 사람들, 한마디로 양반들, 한마디로 조금 잘 나간다 그 사람들이 법, 경제, 정치의 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뭐를 부여하냐면 세금을 많이 부여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을 또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 자체가 강한 사람들은 계속 강해지는 거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살았던 사람들도 여기서 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잘 살고 깨끗하게 잘 살았던 이 사람들도 못 먹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부여를 하고 그러면 세금을 부여하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땅도 팔아야 되고 이제 부동산도 자기 집도 잡히죠. 자기도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예로 팔려가 버리는 거죠. 지금 이게 누구의 죄예요?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 딱 노예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블레셋. 그죠?
블레셋 하면은 뭐예요? 아주 제일 잘하는 거죠.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예, 노예 시작. 예,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거죠. 블레셋은 전쟁에서 잡아온 거잖아요. 여기는요,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와 지금 비슷하지 않나. 예. 근데 앞에서는 좋은 척, 앞에서는 위한 척, 뒤에서는 뭐예요? 다 자기 배.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이 체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죄예요. 가난한 자를 헐값에 종으로 팝니다. 이것은 신발 한 켤레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 와서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첫 번째 빚을 집니다. 그러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져요. 근데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땅을 빼앗겨요. 그러면 자기 땅을 빼앗기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경작물 다 바치는 거죠. 자기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리고 또 자기가 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 한 켤레.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노예가? 자기가 노력 안 해서입니까? 자기가 노력 안 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한 기득권에 의해서 그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한 가난한 자를 생성해내는 그런 생성의 그 체계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원치 않았다고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요. 정직한 사람이라고요. 바른 사람이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한 켤레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23절. 항상 모세 오경은 성경의 해석의 주체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죄송해요. 14장인가요? 네, 14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속한 것 신 한 오리가 들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실 한 오리 오락이나 들 메끈 한 가닥이 최소 단위입니다.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14장은 어느 상황이냐면요, 자기의 조카 롯을 이제 잡혀간 그 롯을 구출해 오는 그 장면입니다. 구출해 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아브라함이 바쳐요. 그리고 소라 왕인가요? 여기서 소돔 왕인가요? 소라 왕인가요? 예, 소돔 왕에게는, 소돔 왕은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아브라함인 걸 알고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해요. 근데 하나도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소돔 왕이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취할 거야. 아무것도 안 취할 거야. 그 아무것도 안 취할 거라는 게 이 23절이에요. 신발 한 켤레도 제일 낮은 단계의 돈 단위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 그러니까 이거 아주 우리로 말하면 1원도 안 받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난 너한테 1원도 안 받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거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재물을 내가 이게 다 얻어왔는데 이거 하나님 다 주셨어. 내가 너한테 받아버리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 받았다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너한테 한 푼도 안 받을 거야.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여기에 쓰였어요. 여기에 똑같이 씁니다. 신발 한 켤레. 가장 낮은 가격의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장 낮은, 한마디로 1원 주고 지금 가난한 자들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만듭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렇게 빚 못 갚는다. 그러니까 노예가 얼마나 차고 넘쳐났으면 그게 1원이겠어요. 아니, 노예가 소중했으면 1원짜리겠냐고요. 노예가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노예의 단위가 1원이겠냐고요. 사람이 가치를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존귀하게 형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3번의 죄입니다. 다 같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음입니다. 힘없는 자는 원어로 다림인데 이게 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낮은, 가난한, 비천한, 약한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즉 힘없는 자는 누구냐? 가족이나 토지를 잃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번, 2번에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저 혼자 지금 무척 더운 것 같아요. 저거 좀 이 공기가 이쪽에만 도니까 자꾸.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이 힘없는 자를, 그러니까 가족이나 토지를 다 잃고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고아, 과부, 이방인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자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약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뭐예요? 발로 밟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돈 못 갖는다고 발로 밟고 있네. 자, 이거를 이사야서 3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친절하게 갖고 왔어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자, 여기까지요. 봐봐요.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니들이 그렇게 했잖아. 니들이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했잖아. 똑같은 말이죠, 지금. 아모스서의 똑같은 말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했잖아. 근데 왜 니들이 발로 밟고 있어? 그러면서 15절에 뭐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누구예요? 요 약자들, 가난하고 돌봐줘야 될 이 자들을 짓밟으며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맷돌에 넣어가지고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잔인한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지금 이론에 팔고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는다고 지금 발로 밟고 맷돌에 밟아가지고 얼굴을 지금,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맞아요 지금?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물은 드리죠. 3일에 한 번씩 11조 드렸다니까 이때는. 하나님 얼마나 가증하게 보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신명기 15장 11절. 다 같이 펼까? 신명기 15장 11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구절들은 다들 중요한 구절이니까 동글뱅이 치십시오.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뭐예요? 나눠주라. 발로 밟아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라. 너만 배부르라?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손을 펼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11절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래요. 너희들 율법대로 안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맷돌질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들의 죄는 뭡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돈을 많이 벌어먹고 사는 그 고관들도 어떻게 합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들도 보살펴야 될 사람이 많거든요. 그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한 자밖에 없어 봐요. 계속 굶주려 봐요. 그 땅이. 그럼 서로가 다 힘든 거예요. 서로가 다 저주인 거죠. 네 번째 죄입니다. 시작.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멘. 이게 뭐냐면 연약한 자들, 이거는 고통당하는 자, 가난에 찌들린 자들입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죠. 맷돌질 받고 있고 발로 밟히고 있고 지금 가난에 찌들려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예요. 지금 보살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길을 굽게 한다는 건 뭐냐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1번의 죄가 지금 어느 한 계층의 사람들이 법, 경제, 정치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뇌물을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비난입니다. 하나님의 비난이 어떻게 나오냐?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그래서 뭐 하니까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이 말이라.
이렇게 하면 너 형벌에 나 이름할 거야. 하나님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반대로 재판을 잘하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왕상 8장 32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하나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의로운 재판관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비난이고 재판을 잘하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굽게 하다. 무슨 말입니까? 구부리다, 왜곡하다입니다. 히필 동사예요. 이건 사역형입니다. 구부리는 건 그냥 이렇게 대충 구부려지는 게 아니라 히필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역하는 건데 아주 강한 힘을 의도적으로 구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판을 내가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재판관은 성경에 보면 오직 재판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아라. 손가락질 비난하지 말아라. 왜? 오직 하나님만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을 잘못하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지가 하나님이래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죄악이 뭡니까? 부자가, 그러니까 그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한 여인에게 다님. 이것은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여기서 보면 한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없습니다. 한 여자에게 다닌다? 뭐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젊은 여인이래요. 여기서 여인은 처녀, 아가씨, 젊은 여자, 첩, 매춘부 등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는요, 원어로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아비가 같은 정해진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가씨일 수도 있고 처녀일 수도 있고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첩일 수도 있고 매춘부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여자에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더 나아가 바알 신전에 바쳐진 그 우상을 섬긴 그 여인. 그래서 거기에서 뭐 합니까? 거기에서 그 성적인 많은 행위를 하고 그 우상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그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죠? 다녀서라는 원어는 습관적으로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그러니까 정해진 여인에게 가는 겁니다. 같은 여인에게 지금 부자가 같이 가는 건데 이게 습관적으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히면은요, 하랄입니다. 하랄.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을 더럽히고 그 신성을 더럽히는 고의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지금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도적으로 더럽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지 말아 했는 그 행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오경에서 하지 말라. 하나님 율법에서.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6번입니다. 부요한 채권자들의 행포입니다. 여섯 번째 죄는요. 8절 봅시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게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제단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지금 예배당 옆에서 뭐예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운다. 그러니까 지금 옷 위에 겉옷 위에 누우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죄냐면, 자,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 돼요. 그죠? 빚을 지면 빚을 갚아야죠. 근데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빚을 갚지 못해요. 이때 시스템이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뭐를 하냐면 전당을 다 받습니다. 내가 가진 가난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럼 뭐를 잡아두겠어요? 겉옷을 잡아둡니다. 빚진 만큼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탕감이 돼요. 그럼 더 이상 이자는 부과되지 않아요. 그러면 전당 잡은 옷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오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 27절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6, 27입니다. 출애굽기 22장. 이거 지금 율법 받는 장면이죠, 지금.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다 같이요.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제가 드린 건 중요한 거 다 동글뱅이 치셔야 돼요. 다 같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전당 잡혔다는 것은 뭐 빚을 못 갚아서 지금 자기 옷을 전당 잡히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일을 하고 대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 빚만큼 일을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옷을 돌려줘야 되고. 근데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지금 뭐라 말합니까? 저녁이 되면 꼭 그 옷을 돌려줘야 돼요. 왜요? 가난한 자가 그 옷을 입고 이때 당시에는 지금 광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추운 이스라엘 그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녁 되면 기온이 쿡 떨어져요. 근데 그 옷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죽겠죠. 얼어 죽겠죠. 그러니까 얼어 죽으면서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행동을 너가 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지금 그 전당 잡힌 겉옷을 뭐 하는 거예요? 옷 위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옷을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저녁이 됐어요. 돌려줘야죠. 우선은 빚을 다 탕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녁 되면 다시 줘야 된다니까요. 내일 아침 와서 다시 전당을 잡히겠죠. 그럼 저녁은 줘야죠. 저녁 때 안 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서 좀 나쁜 말로 하면 좀 디귿으로 시작하죠. 가서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지금 나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거 진짜 가서 죽어라요. 가서 죽어라. 그러면서 어디 옆에서 하고 있다고요? 제단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더러운 행위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제단 옆에서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음을 학대하고 잔인하고 정말 정의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정말. 마지막 7번째입니다.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셔버립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는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여기서 벌금, 왜 벌금을 내냐면 우리 출애굽기 21장 22절, 신명기 22장 19절을 참조해서 보세요. 보면요. 율법에는 사람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어떻게 하냐면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첫 번째 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정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당하게 그랬네요. 벌금을 낸 겁니다. 근데 그 벌금을 낸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예요? 벌금으로 포도주를 사서 마셔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벌금은 그럼 누구의 명령을 따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드린 거고, 그러면 이거 벌금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가야죠. 맞죠? 근데 이걸 누가 중간에서 먹어버려요? 그 어떤 한 계층의 그 사람들, 그 시스템을 만든 그 사람들이 이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러면 신전에서 먹는다 그래. 신전은 어디 신전입니까? 예루살렘의 신전입니까?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단과 베델. 그 두 개의 신전이 세워졌죠?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 신전에서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금 냈지? 오케이. 그럼 내가 줄게가 아니라 내가 먹어버릴게. 우상 숭배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다면 그 어떤 행동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어떻게 말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정작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무서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잖아요. 너의 육체를 벌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영혼이 벌할 자를 두려워. 근데 우리의 삶은요,
내 육체를 벌할 자들을 무서워하고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걸 무서워하고 진짜 하나님을 안 무서워합니다. 진짜 하나님 안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지도 않아요. 깨닫지도 않아요. 얼마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구제불능이에요. 인간은요 기회를 줘서는 안 될 자들이에요. 저도 기회를 받아봤지만 이 기회를 받잖아요. 저 기회를 한 번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또 똑같아요. 이거 7가지 죄요? 또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 주신다고요. 이 두려운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무섭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봅니다. 7가지의 죄악들을 종합해 본다면 불의와 부정과 잔인함과 학대와 거기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 율법, 말씀을 멸시하는 행동까지 다 가지고, 특별히 상류층의 범죄 행위는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거죠.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어떠하십니까?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보십니까? 아니요.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아모스 오늘 본문이에요. 아모스 오늘 2장 13절 다 같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누른다는 건 크래쉬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짓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진다는 거예요. 14, 15절은요 뭐라 그럽니까? 14, 15절은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아무리 능력 다 가진 너희야? 도망가봐. 못 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다. 너 힘 있어? 너 다 가졌어? 너 힘 못 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아무리 잘 싸워도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취해도 아무리 자기를 보호한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순간, 그 두려운 하나님,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칼을 드시는 순간, 칼을 빼시는 순간 그 앞에는 도망갈 자도 막을 자도 설 자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시다. 그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회개 안 해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요. 통곡해야 돼요. 마음을 좀 치셔야 돼요.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마음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똑같은 사람이더라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안 짓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좀 찔림이라도 있어야죠. 죄를 지었으면 좀 하나님이 무서운 줄은 알아야죠.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죠. 적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뿐이라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 다 무시하면 그 남유다와 똑같은 거예요. 율법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 좀 두려워하면서 삽시다. 적어도 찔림을 가지고, 적어도 내 마음 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좀 그렇게 삽시다. 내 목소리 낼 것도 없고 내 거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 여러분 욥이 얼마나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는 순간 말 못해요. 얼마나 의인이었냐고요, 욥이. 근데 하나님 나타나는 순간 그 의인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서 의인인 거지. 그래서 2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윤리적 개념의 신앙 행동을 요구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나님은 더 요구하십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언약. 자, 지금은요, 우리 시대로 넘어와서 뭘 받았어요? 목숨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분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 윤리적인 행동이란 가난하고 궁핍하며 과부, 고아, 보호받아야 할 대상, 그리고 사회 안에서 힘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 그리고 불의와 부정하지 않아야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어디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부정부패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가난한 자와 돌봐야 될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을 항상 돌보시고 그 편에 서야 됩니다. 그 편에 서셔야 돼요. 왕따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 두려우면 왕따 못하죠. 따돌림 못 돌리죠. 나보다 좀 못났다고 나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짓밟지 못하죠. 짓밟지 못하죠. 진짜 살인이 꼭 칼을 들고 살인해야 됩니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자다. 말로 살인합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 두려워합시다. 이 개념은 아모스서에서만 나온 첫 개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쭉 제가 다 드렸는데 이거 구절보다 더 많아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요? 아니 우리 종교심만 잘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는 윤리적으로 더 발라야 됩니다. 더 발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짓눌러 버리세요. 그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진짜 터 위에 터 하나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하나님께 쓸어버리시잖아요. 우리 그런 심판 받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르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물론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의 잣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 잣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 마음을 좀 칩시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저와 우리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장까지 마무리했고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